잠언을 시작하면서 잠언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을 한 지혜란 과연 무엇이냐. 여기서도 또 지혜로운 자 솔로몬을 챙기시면 안 되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롭다 하는 솔로몬의 어떠함을 챙기면 잠언서나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의 스토리는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또 드러나는 명확하고 분명한 겁니다. 지혜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그 원천인 것, 하나님이 그 근본인 것. 따라서 지혜가 무엇인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그 지혜를 솔로몬이 또 기록을 하며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된 잠언서에서 여러분이 지혜를 한번 좀 다시 정리해 보시면 참 좋고 유익한 영적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를 이제 저기 30장 넘어서까지 이제 이어질 텐데 오늘 그 첫 시간 솔로몬이 말하는 잠언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잠언을 통한 지혜의 본질, 우리가 잠언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통해서 그 첫 시간 함께 좀 지혜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가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117일 잠언 1장에서 5장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을 통해 지혜의 비결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할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대항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이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멜루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에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권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들모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독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제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지혜에서인 잠언서를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묵상을 이 지혜란 이런 것이구나, 지혜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침은 이제 일러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좀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수많이 해왔어요.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지혜롭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 선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좀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혜라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좀 따지고 보면 믿음이라는 말과 비등비등 아니면 믿음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사용했을지도 모를 이 지혜라는 말. 그럼 과연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알고 사용을 하는 것이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장 바닥에서 거래하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지혜가 뭐냐? 그럼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뭐 아는 건 가지고 될 게 아니겠지만 지혜는요.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저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지혜롭게 해달라, 지혜롭게 해달라. 아니 쉽지 않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해달라 그래 봐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해주실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거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안 듣거든요. 자, 첫 번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5절, 1장 8절, 1장 24절, 1장 33절 오늘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1장 5절 일단 체크부터 해놓으십시오. 1장 8절, 1장 24절, 1장 33절입니다. 1장 5절에서는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장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라고 나와 있어요. 불렀는데 듣기 싫어했다. 불러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들으려고 그랬다.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지혜의 본질이 뭐냐 하면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제발 이제 말하는 거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좀 들으세요. 여기 새벽에 오신 분들이야 이제 들으려고 오신 것이고 듣는 것이 이제 훈련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달리 잔소리를 하거나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들어야 돼요. 듣는 겁니다. 이 김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수도 없이 매일매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1, 2, 3부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시간보다 제가요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오해도 하지 마시고요. 듣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지혜의 근본이 뭐냐? 지혜의 본질과 의미가 뭐냐? 지혜는 듣는 거예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피력해내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칼을 들고 갈라라 했던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지혜는 곧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지혜로운 거예요. 듣다 보면 지혜롭게 된다고요. 뭘 안 듣고 듣지도 않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애들에게 잔소리 엄청 퍼부어대면서 기도할 땐 또 우리 애들 또 지혜롭게 해달래요. 애한테는 성경 구절 단 한 건절도 지키거나 가르쳐 준 적이 없으면서도 거기다 대고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달래요. 여러분 엄청난 착각 가운데 사는 거죠. 지혜는 들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지혜는 들음이에요. 근데 이 들음은요. 듣다 보면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요? 그는요. 들었기 때문이요. 결국 뭡니까? 예. 진짜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을 들었거든요. 받았거든요.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믿음인 거고 그게 구원인 겁니다. 자, 지혜는 들음입니다. 어떠한 전제도 달 수가 없어요. 지혜는 들음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뭐냐? 듣는데요. 뭘 듣느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라고 나왔어요. 나의 말 뭐죠? 다른 거 듣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엉뚱한 거 듣는 거 아닙니다. 엉뚱한 데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세상 얘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신문 펼쳐가지고 신문 내용 듣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듣고 그걸 거리로 삼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듣는 건데 뭘 듣느냐면 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말이라고 나라고 말한 분은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나의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예요. 됐죠? 간단하고 분명한 건데 이 간단하고 분명한 걸 정리를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지혜를 정의를 해버려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다음엔 듣고 싶은 걸 듣고 나면 마치 좋고 명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무언가 해소된 것 같은 착각에 자기가 지혜로워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명 강의를 아무리 수백 편, 수천 편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상식이나 거리는 늘어날 수 있지만 지혜는 주시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 나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분명히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라고 인정해 주신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본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미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 지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왜요? 들으라고요. 또 들으라고요. 누가 완벽하게 지혜롭게 됐습니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들어야 돼요. 또 듣는 겁니다. 지혜는 들음이다. 듣다 보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혜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뭘 듣는 겁니까? 이 세상 얘기 듣는 거 아니라고요. 다른 거 듣는 게 아니고 나의 말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이 분명한 사실을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선, 악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산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선악이 뭐예요? 세상이 착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왜 이게 가능할까요? 1장부터 5장까지 내내 지혜의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냐 하면은요. 지혜는 어떠한 거리나 그 어떠한 소재나 뭘 얻어낸 어떤 수확물이나 획득물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참된 지혜는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때 지혜가 온다라는 거죠. 이 관계가 뭐냐?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동일한 관계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1장부터 5장까지. 그렇지요. 바로 1장부터 5장까지 똑같은 톤과 똑같은 어조와 똑같은 방식으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게 지금 1장 얘기 드리는 거예요. 1장 15절 내 아들아.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2장 1절에 역시 내 아들아 라고 나와 있어요. 3장은요. 내내 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잘 보십시오. 4장에도 마찬가지 1절, 10절, 20절 내 아들아, 아들들아. 내 아들아, 들으라. 5장은요. 마찬가지예요. 5장 1절
내 아들아. 5장 7절 그런즉 아들들아. 이런 막 아들들만 똑똑해지는 겁니까? 아들들만 지혜로워지는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패턴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 지혜라는 것은 어떤 획득물이나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아버지가 내 하나님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구원자이신 이 관계가 온전해야 지혜라는 것이 온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한 걸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가 온전해야 그분의 얘기를 듣지요. 그게 들음의 믿음이 되고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고 그게 곧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지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IQ나 EQ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어떤 판단력이나 능력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혜를요. 제가 좀 날카롭게 찝어볼게요. 임기응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든지 땜빵해가지고 그냥 그걸 모면해내는 능력. 뭐 이런 정도로만 수준 정말 낮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 사람 보고 야 참 더 지혜롭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입니까? 그게 평생 가는 겁니까? 진짜 지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고 1장 지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살아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대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대요. 지혜가요.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하신 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혜는 살아있다. 뭔 얘기일까요? 지혜가 살아있다. 지혜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살아있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는 듣는 자인데 들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거든요. 세상을 보면은요. 환경을 보면 여건을 보면은요. 도대체 살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살려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뭘까요? 앰뷸런스를 보내고 약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 살리시는 거예요. 이 장에서는요. 그 지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정리가 돼요. 참 보화와 은을 구하는 것 같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어디 백화점 가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인데 그게 보화와 금, 은, 보석 같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들으려는 얘기예요. 그거 귀중하게 들으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들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카드만큼이나 여기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지갑에 넣고 다니는 포인트 카드 정도 그쯤만큼도 우리는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롭다, 진짜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보화와 같다라고 인정하고 실제로 듣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3장 27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한다라는 거죠.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기서 지금 뭡니까? 선악이 동시에 나왔죠. 문제는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선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통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됐죠? 그거예요. 지혜는 보화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보화예요.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요, 살아있어요. 왜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지혜는 살아있는 거예요. 네 번째 4장입니다만 제가 왜 이 장별로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전체적인 지혜에 대해서 쓱 설명을 하고 장별로 그 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살아있다, 지혜는 보화와 같다,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게 한다. 4장으로 넘어가니까 4장 22절 지혜는요 마치 뭐래요? 생명과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식품 드시는 거 있죠? 왜 대답을 안 달라 그래요? 드시고 싶은 거 있죠? 또 드시고 계시죠? 그거 한번 챙겨 드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챙기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건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특별히 교회를 생각하실 때 교회와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것과 자꾸 저울질하지 마세요. 저울질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행동들을 해요. 내가 지난번에 얼마 헌금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때 얼마 한 거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를 마세요. 그냥. 그건 내가 어리석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게 뭐가 된다? 내게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는 건강이라는 말을 써요. 아예. 4장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겐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예 건강이라는 얘기를 해요. 세상에나. 저도 집에서 이렇게 먹는 게 있거든요. 그거 챙겨 먹어요. 생각나면 먹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딱 보니까 4장 22절 딱 보니까 야, 이건 챙겨 먹어야 될 게 그게 아니라 이거였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챙겨 먹잖아요. 그게 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단 한 번 오잖아요. 주일날 딱 한 번 와가지고 챙겨 먹고 말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럼 그건 기호식품이죠. 그건 관광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건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5절에는 그 지혜가 말하려고 하는 본질이겠죠. 잘 보십시오.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얘기하려고 뭐냐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뭐예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에서 어리석은 자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결국 어디로 들어간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결국 그 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다 됐어요. 그래서요.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신약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싹 정리하십시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누구에게로 집결된다? 예수.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뼈에 좋은 거, 머리에 좋은 거, 심장에 좋은 거, 다리에 좋은 거, 관절에 좋은 거 다 얘기했죠? 한꺼번에 종합 영양제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다 넘겨버리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의 전체적인 걸 세 가지로 얘기 드렸어요. 지혜는 듣는 거예요. 지혜는 들음의 대상은 바로 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는요, 온전한 관계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1장의 지혜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어요. 2장에서는 지혜는 보화와 같이 가치가 있다. 세 번째요, 3장에서는 지혜는 선악을 구별하게 한다 그랬어요. 선악은 착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싫어하는 것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죠. 4장에서는요, 지혜는 실질적 생명과 건강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는요, 5장 5절에 그건 구원과 직결된다 그랬어요. 챙기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들으십시오. 또 찾아 들으시고요. 훈련받아 들으시고요. 목사한테 물어봐 들으시고 목사한테 얘기해달라 들으시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 결국 구원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오셨어요. 그렇게 듣다 보니 예수가 왔어요. 이분이 그분이네 하고 그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패턴이에요. 성경이요. 신앙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돼요. 임기응변에 능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참 건강한 자, 분별할 수 있는 자, 가치 있는 살아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